여러분, 성화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영적 성장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사실 중요하면서도 자주 오해받는 개념이기도 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과연 실제로 어떻게 변하고 성숙해지는 건지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그 과정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요, 정말 솔직한 고백으로 시작해요. 저자인 데이비드 파울리슨의 이 한마디, 이거 완전 우리 얘기 아닌가요? 으슬으슬 감기 기운에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머릿속은 온갖 걱정거리로 복잡하고 사랑, 기쁨, 평화 같은 건 정말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그런 버거운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모습 그대로잖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떻게를 파고들기 전에 먼저 성화가 대체 뭐냐? 이걸 확실히 해야겠죠? 이 긴 여정의 최종 목표는 과연 뭘까요? 네, 맞아요. 성화는 무슨 마법처럼 짠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듯이 그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평생에 걸쳐서, 정말 평생에 걸쳐서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따라가는 제자도 바로 그 자체인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성화, 그러니까 영적인 성숙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널리 알려진 굉장히 강력한 대답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전부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그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즉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그 사실을 계속 기억하고 믿는 걸 통해서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인기가 많냐면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이건 복음의 심장이고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근데 말이죠.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방법이 정말 딱 한 가지뿐일까요? 성경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저자가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들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방금 말했던 그 칭의를 기억하는 게 그림을 그릴 때 쓰는 빨간색 물감이라고 한번 쳐보자고요. 그럼 성화라는 큰 그림은요. 사실 빨간색 하나로만 그리는 게 아니라 무지개처럼 온갖 색깔을 다 써서 완성하는 거라는 거죠. 빨간색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빨간색만 가지고는 이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저자가 직접 겪었던 두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가지 경험이 딱 비교되어 있죠. 첫 번째는 인생의 무게에 완전히 짓눌렸을 때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받은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반대로 뭘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 일부러 명령의 말씀을 붙들고 목적을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상황부터 접근법 그리고 결과까지 완전히 다르죠? 첫 번째 이야기는 이래요. 저자랑 아내가 아침에 정말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어요. 완전히 지쳐 있는데 그때 우연히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그냥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미지로 확 다가온 거죠.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업어서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들을 그렇게 돌보고 계시다는 그 그림이요. 와, 이게 정말 상상도 못했던 위로와 힘을 준 겁니다. 자, 이 경험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이건 계획한 게 아니었어요. 아주 즉흥적이었죠. 그리고 내가 뭘 해서 얻은 게 아니라 그냥 받은 선물 같았고요. 그 결과는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이런 걸 신학 용어로는 직설법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걸 하셨다 하고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뜻이죠. 근데 며칠 뒤에 저자가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해요. 이번엔 막 지치고 힘든 것보다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무기력하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방향을 잃은 느낌? 그때 그는 가만히 있지 않고 의도적으로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찾아 붙들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랑이다. 그러니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 진실한 믿음을 가져라. 이 명확한 지침이 흐릿했던 그의 하루에 딱 중심을 잡아주고 목적을 찾아준 거죠. 이 두 번째 길은 첫 번째랑은 정말 다르죠. 의도적으로 말씀을 찾았고 그걸 따르려는 노력이 들어갔어요. 결과도 위로라기보다는 뚜렷한 방향성을 얻은 거고요.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해라
하고 우리가 할 일을 알려주는 말씀을 명령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바로 여기입니다. 이 두 가지 다른 경험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통찰에 도달하게 돼요. 뭐랄까?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순간이죠. 왜 우리에게 어떨 땐 위로가 필요하고 어떨 땐 도전이 필요할까요? 그 비밀이 바로 진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기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불균형이라는 개념,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진짜 중요한 사역이라는 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를 그냥 백과사전처럼 쭉 늘어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 이 상황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딱 한 가지 진리를 마치 외과 의사가 메스로 정확한 부위를 도려내듯이 콕 집어서 적용하는 거죠. 일부러 전체 균형을 깨고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도적인 불균형입니다. 그럼 신학은 뭘 하느냐? 바로 그 불균형을 다시 재균형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진리가 너무 강력해서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돼 하는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지는 걸 막아주는 거죠. 전체 숲을 볼 수 있게 성경 전체의 풍성한 그림을 놓치지 않게 든든한 가이드라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사역과 신학이 이렇게 짝꿍처럼 서로를 도와주는 거죠. 이 불균형의 최고 전문가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셨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갑자기 구원론에 대한 장황한 신학 강의를 하셨나요? 아니죠. 그 여인의 인생 깊숙한 곳에 숨겨진 갈증을 정확히 꿰뚫는 단 한마디, 바로 그녀에게 가장 필요했던 그 말을 건네셨어요. 그리고 그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잖아요.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시야를 확 넓혀줄 아주 강력한 비유들을 한번 만나보시죠. 이 비유 정말 와닿지 않나요? 집을 지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연장통도 아니고 트럭 한가득 공구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망치 하나만 들고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칭의, 약속, 명령, 위로, 책망, 온갖 종류의 도구를 주셨어요. 진짜 지혜는 뭐냐? 상황에 딱 맞는 도구를 제대로 꺼내 쓸 줄 아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비유가 있어요. 이번엔 하프입니다. 만약 우리가 맨날 똑같은 진리 하나만, 예를 들어 칭의라는 하나만 계속 띵 하고 연주한다면 어떨까요? 그건 그냥 줄이 하나밖에 없는 하프를 퉁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운 화음도 깊이도 없겠죠. 너무 단조롭잖아요. 하지만 성경과 성령님이 연주하시는 악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무려 47개의 현을 가진 웅장한 콘서트 하프입니다. 이 하프로 우리 삶의 모든 기쁨, 슬픔, 희망, 고통을 아우르는 정말 다채롭고 장엄한 음악을 연주하고 계신 거죠. 우리의 성화는 바로 이 풍성한 음악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정해진 공식이나 매뉴얼대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 내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게 뭔지 누구보다 정확히 아시고 바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너무 지쳐 있나요? 그렇다면 독수리 날개 같은 따뜻한 위로의 약속이 필요할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뭘 해야 할지 몰라 무기력한가요? 그렇다면 사랑하라는 분명한 명령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오늘, 바로 지금, 당신의 성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건네시는 그 맞춤형 처방전은 과연 무엇일까요?